다 같이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11월의 결론처럼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11월 한 달은요, 모든 것을 발판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두 문장까지도 기억하고 응답 누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발판되게 하실 이제 11월이 시작되었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이 말씀의 성취를 맛봐야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43주차 살아오면서 역시 강단의 성취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반전의 오늘, 기회의 오늘로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다. 은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구별되어서 나를 부르셨다. 라틴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별되이 부르다,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 삼저주의 배경에서 구별되이 부르셨다라는 것. 왜 삼저주가 뭔데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그래서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은 뭐 확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는요, 이 삼저주 배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삼저주라는 배경 때문에. 근데 이것을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보여줄 게 있으니까, 나의 오늘 속에 보여줄 게 있으니까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린 다 죄인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일을 해도 당황하고 방황하고 두렵고 염려되었던 나의 인생, 삼저주의 배경의 결과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던 인생.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사명이 되거든요. 모르고 살아도 이 자리에 있다 은혜예요. 근데 깨닫게 된다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계획을 가지시고 기분 좋아서 나를 자녀 삼고 분위기 좋아서 기분 봐서 상황 봐서 날 부르신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유를 가지고 왜 날 부르셨겠습니까? 나의 오늘을 왜, 나의 현장을, 나의 가정을, 나의 학업을 왜 허락하셨냐고. 보여주실 게 있으니까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믿지 못하니까 확인하지 못하죠. 확인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삼저주의 배경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고 싶으신 게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것을 나의 오늘에 보여주시고 싶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붙잡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나의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모든 성경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 자신이 번제단으로 드려졌어요. 아브라함은 확인했겠죠. 근데 이삭은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싸우기 전에 빅토리 비포 파이트, 르호봇 축복, 셈의 근원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전쟁 없이 싸우지 않고 그 셈의 근원을 차지하게 하신 것. 또 있습니다. 애굽의 땅으로 노예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표적을 보여주면서 출애굽시키시겠다 피의 언약을 주셨던 그날 이후로 피제사 9가지 재앙까지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축복, 번제, 피의 가치를 알게 하신 오늘이죠. 그 피의 값이 무엇이냐?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내 상태와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있는 현실과 상관없이 백전백승 다 이뤘다라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을 때 끝냈다라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을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왜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아들을 향해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 능력,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아들이 있냐 없냐. 요한복음 5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피제사, 임마누엘의 축복, 성취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떠난 죄 문제 단번에 해결, 그 장본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 이 삼저주의 배경을 유일하게 해결하신 유일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심판에서 완전히 구별된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렀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자 결과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아는 자는요, 모든 것을 발판 삼을 수 있죠. 바로 오늘의 말이요, 나의 오늘의 여정에 칭의, 나 의롭다 칭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 보여줄 게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백전백승, 백전불패. 이제는 확인하는 거예요. 질 수가 없다라는 걸. 이삭처럼 말이죠. 고센 땅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녀들처럼 말이죠. 이제는 내가 가는 모든 성화의 여정,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 거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재앙 막는 발판이 되게 할 거라는 것. 어떤 면에서 나의 오늘의 위기는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있어야지 주인공,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위기가 없이 그냥 영상 이렇게 쭉 흘러간다? 영화에 스펙타클함이 없다? 재미가 없죠. 주인공을 주인공답게 하는 것,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하는 연출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최고 연출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요, 사울 왕도,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재앙 막는 발판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여정,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구나, 모든 것을 살리는 발판으로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아들에 있던 것처럼, 자녀에게 향해 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경계할 것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이 빛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의 복음을 이길 수 없죠. 섞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을 건드려요. 내 생각을 건드려서 넘어뜨리려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요, 이 빛을, 자신의 바운더리가 자꾸 좁아지는데 그럼 빛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역 앞에 있는 거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빛을 가진, 정말 가치를 가진 자가 이 가치를 못 누리게 방해하겠죠.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들에 있는데 아들을 내어주셨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나의 오늘에, 나의 생각에, 나의 언어에, 나의 걸음에, 나의 삶에, 나의 문제 속에서 깨어있게 하는 장치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 시대 살릴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시대 살릴 발판을 삼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고등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가나안 정복기 오고 있죠. 실제 망대죠. 실제 망대들의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실제적으로 붙잡고 44주차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자로, 남은 자로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우리가 이 여호수아 24장의 여정을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준비시키시고 실제 정복하게 하시고 분배하게 하시는 것. 13장에서 24장까지, 정확하게는 21장까지 분배하고 22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여호수아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분배하는 13장에서 21장에서 이 분배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어지는 포인트가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확신하는 자리가 되었거든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고 했어요. 실로. 사실은 그동안 이 모든 준비하고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모여 있었죠? 이거 맞추면은 주몽님이 오늘 스타벅스 이디야 많은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모였었죠 원래? 실로 이전에. 좀 맞춰주실래요? 지금 수천 명이 보고 있는데. 누구야? 안기환이 수능 5점 오를지어다. 예. 기존 점수보다 5점 오를지어다. 예, 길갈에서 계속해서 이 길갈에서 모였다가 실로에서 모이게 됐어요. 실로에서 모였는데 이제 장소가 바뀐 거죠. 이제 정복했었던 전반적인 바운더리가 다 완성이 되었고, 실로에서 모여서 여호수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회막이었어요. 이 실로라는 지역은 사무엘 때 언약궤를 보관했었던 그 곳인데,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을 때 실로가 이제 무너졌죠. 같은 말로 이 실로라는 지역은 군사와 정치인들의 정치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고요. 이제 어원이 이제 샬롬, 평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실로에서 어떤 언약이 성취되었냐?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뭐하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실제 이 자리에서 확증시키신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 이루시고 나서는 반드시 항상 다음 미션이 있거든요. 내가 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왜 구별되이 불러서 내 자녀로 삼았는지 다음 미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7일 속에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거거든요. 여호수아에게 맡겼었던 그 미션, 어느 정도 다 완수를 했는데 100세가 되었었던 여호수아에게 또 새로운 미션을 주었던 것처럼, 무슨 일이 있냐? 다음 미션, 지체 없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함께하니까 이제 도전할 수 있을 거야. 그 내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도전할 때 뭘 보여주냐?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심이었었던, 전심으로 전력을 다했었던 이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허락하셨다는데 언제까지 지체할 거야? 책망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자리, 바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깨닫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우는 응답의 자리였던 거예요. 어떤 도전이냐? 말씀 앞에 서라. 여호수아서 1장 3절, 처음 주셨던 그 언약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 단계에서 이미 내가 너한테 허락했다니까. 완료 시제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전백승 하셨음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가라. 백전불패, 질 수가 없다라는 것 보여줄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이 현장 속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근데 지체하냐? 응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흔들리지 않은 이 언약을 기억한다면 이 언약 성취가 되는 것을 너의 오늘 속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체 없는 도전을 요구하신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현장에 이미 내가 다 끝냈다라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3절 말씀을 보면 또 처음 사용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처음 사용되거든요. 너희 조상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살아서 나의 오늘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냐 못하냐. 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내 형편과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이 사실을 믿고 행해라. 은혜 안에서 행하는 삶을 실제로 실천해라. 그러니 게으를 필요가 없다. 지체하지 마라. 게으르다라는 말은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조금 게으르다, 좀 지체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조금 깊이 어원의 그 속뜻을 보면 정신적인 나태함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적인 나태함.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누가 해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같은 말로 이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될진데 나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왜 지체하느냐,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지체하느냐? 책임 회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좌, 나, 현장,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심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왜 책임을 회피하느냐.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그 다음 미션을 보지 못하니까 나에게서 안주해버린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하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1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사람, 근데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1달란트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뭐 손해 안 봤으면 괜찮다 이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3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저주를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1달란트 준, 2달란트 준 사람은 4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은 10달란트의 수익을 받는데 1달란트 준 사람은 잃지는 않았어. 근데 땅에 묻어두고 있었어요. 그래도 주인의 돈에 대해서는 뭐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저주를 받죠?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발판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허락하신 학교 현장, 하나님께서 감당할 것을 아시고 주신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탁 땅에 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딱 내 수준으로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냥 지켜냈잖아요. 그래도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교만을 펼치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찾아내야 하기에 당연하게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집중하면 돼요. 말씀대로 집중하는 겁니다. 본문 4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 7부분으로 나뉘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이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은요 무책임하지 않거든요. 도전해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뭐하냐? 언약적인 미션을 허락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디서 이 언약을, 이 미션을 다시 주죠? 실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는 다시 미션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언약적인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주신 거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죠? 무책임하게 그냥 가서 정복해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3사람씩 가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면서 땅을 그려가지고 가지고 오면 내가 이것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내가 땅을 분배하겠다. 내 생각 수준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연한 상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래서 강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3부 예배 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 기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강단의 말씀. 그러니까 생명 걸고 내 일주일에 승부수가 결정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는데, 살아 계시는 것도 살아 있든지 말든지, 나와 함께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 생각대로 갈 거야.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평안했냐고요? 대안이 없잖아요. 우리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믿어야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세요. 대안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만 채워지면, 나의 결핍이 조금만 채워지면, 근데 결과는 분노, 원망, 좌절, 시기, 질투, 어디에도 없는, 근데 그것을 쫓아서 가는 현장 아닙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도 봤는데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실제 나의 오늘 속에서 언약적 도전, 내가 부지런해야지, 지체하지 말아야지, 그 수준이 아닙니다. 현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확신하러 가는 거예요. 땅을 밟고 그려서 제비를 뽑겠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것이다, 나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잖아요. 그게 로드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4절에도 6절에도 8절에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려서 가져와라, 그려서 가져와라. 실제 그 현장을 두루 다니면서 오늘 나의 현장에서 그 현장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말씀을 기준으로 현장을 바라보거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또 이번 44주차는요, 문제와 사건, 갈등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봐라. 말씀을 기억하고 기준에서 보라는 메시지죠. 왜냐? 하나님은요, 모든 로드맵을 주신 이유, 말씀을 기준하게 하신 이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는지 신명기 28장 9절에서 14절, 조금 길지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에 장악한, 스감의 공중권세가 장악한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는 서밋이 될 것이다. 네가 서밋으로 부름받은, 구별되이 부름받은 교회라는 것을,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부르심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있다,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늘에 성취된다, 확인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의 삶이 180도 뒤집어져요. 사명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나의 결핍된 것을 채워지는 세상 수준이 아니라, 종교 수준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의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전도자의 삶이 실현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재앙막을 살리는 발판으로, 재앙막을 발판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텐데,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 현장에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말씀에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준은요 아들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24시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보혜사,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응답으로 오냐?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겠고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기준, 망대가 되어주시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만족하게 할 것이다. 항상 인도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이것이 행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세상에는 없는 행복 아닙니까?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 성삼위 하나님에서 시작된 나의 인생,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나의 인생. 그렇다면 나의 모든 여정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이 당연한 사실을 모르고 살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오늘에 있는 모든 것이 발판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영적인 자세 한번 봅시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 한번 보자고요.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이제 파송하는 이 땅을 그리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짝을 지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그 여정 앞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승전 그리스도라는 것,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것. 그랬더니 이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선포가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이 길갈, 그리고 실로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의 모든 백성이 원리스가 되어서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죠. 이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단의 말씀의 원리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 그런데 가는 현장에서 미션을 하나 줍니다. 이제 책에다 그려오라고 하죠. 책에다 그려오라고 해요. 책에다 그려오라고 하는 게 이전 성경에는 두루마리에 작성해 오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기 전에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과정 속에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고, 묻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이 과정 속에서 책에 기록해 와라 미션을 줬어요. 정확한 토지에 대한 분배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지금 나의 오늘에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후대가 알아야 된다라는 하나님, 그 다음 영원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모든 것을 발판되게 하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을 바라보실 때,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의 오늘이 그냥 나만의 오늘입니까? 아니면 이 시대와 후대 앞에 오늘이 되겠냐고요. 오늘이 발판되게 하시는 건요, 나의 오늘이 후대의 오늘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것. 영원한 것을 향해서.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응답이든 어려움이든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내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는 준비, 그 믿음의 장막터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우리는 이 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2024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챔피언장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는 오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히 보장된 인생이라는 이 보증수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44주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연적이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절대 행복을 누리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사랑하는 싹쓸이 고등국의 44주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